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은혜로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붙드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각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 주님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아서 아버지 주님의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의 혼란과 아버지 그런 마음들이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휘어잡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를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경외할 수 있는 아버지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가 모든 일들을 아버지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아버지 나는 주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그러한 죄인이오니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 주님의 손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아버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의 아버지 경험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아버지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동으로 아버지 해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혈기와 나의 의를 앞세우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힘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멀어진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하기를 게을리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부르짖지 않는 이 세대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얼마 남지 않은 날들 동안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아버지 이 선거의 과정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아버지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렇게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나라를 정치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이 나라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 아버지 그 앞에 아버지 인간적인 마음들이 굴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더욱더 아버지 발전하는 기술을 가지고 발베텍과 같은 아버지 우리의 그 완악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무너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번 선거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과정을 기도로서 주님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냅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목소리가 들리고 아버지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청종케 하시며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뽐내지 아니하고 지난 날들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난번엔 이렇게 했었지 아버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시시때때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모든 문제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만 나타나시옵고, 또한 하나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이 시대 가운데, 바벨탑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무엇이 선하시고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제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들은 체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제비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이렇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그 중에 31절과 32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 중에는 빨리 독립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집을 나가고 싶은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자녀들을 보면요, 20살이 되기만에 정말 손꼽아서 기다려요. 어디 학교에 기숙사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자취를 하든지 어쨌든 빨리 집을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자유를 맛보고 싶은 거죠.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나만의 인생을 충분히 즐기고 싶어해요. 저는 이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런 말 좀 해주고 싶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집을 나와서 살았어요.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기숙사 생활만 7년이에요. 대학교 4년 그리고 대학원 3년 이렇게 합쳐서 7년인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제가 2년을 군대를 다녀왔는데 그 기간에 동안 제가 좀 집에서 살았어요. 저는 출퇴근하는 군인이어가지고 집에서 먹고 자고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그 집에 들어온 첫 달에는 식탁이 굉장히 풍성하더라고요. 어머니께 굉장히 첫 달 동안 힘을 많이 쓰셨어요. 그만큼 이 아들을 많이 환대해주고 환영해준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둘째 딸에도 여전히 식탁은 풍성했어요. 그런데 셋째 딸이 지나가면서부터 뭔가 내용이 조금 변하기 시작해요. 일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어머니 그 마음이 이제 나를 이렇게 환대해주던 마음에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는구나.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군 생활을 시작하면서 집에서 지내면서 제가 그 2년 동안에는 다시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24살, 25살 누가 봐도 군복을 입은 아저씨예요. 그런데 마음만은 19살 고등학생이었어요. 아침마다 엄마가 깨워주고 씻고 아침 먹고 집 밖에 나가는 그 풍경은요, 제가 군복을 입었다 뿐이지, 교복에서 군복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고등학생 때는 뭐 별로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생활도 이제 조금 지나잖아요. 슬슬 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해요. 나가고 싶어져요. 집 나가 살던 그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슬슬 집을 나가고 싶어져요.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그때를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부모님 밑에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이게 답답한 거예요. 집 밖을 나가고 싶어져요. 맨날 잔소리하는 이 엄마를 피해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옆에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 아버지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가고 싶어져요. 이 둘째 아들이 나가고 싶어져요. 부모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나만의 인생을 개척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 없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냥 집을 나갔을까요? 아니죠. 한몫 단단히 챙겨서 나갔어요. 아버지에게 아주 망나니 짓을 하고 나갔어요. 거의 아버지의 재산을요 갈취하다시피 챙겨서 나간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망나니 짓이라고 하냐면 옛날에 망나니들이 아주 나쁜 짓을 하고 다녔어요. 망나니는 사형수의 목을 치는 이 사형 집행관인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망나니들의 수입이 영 좋지를 못했거든요. 그들이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망나니들이요 이제 시장에 나가서 뭐 깽판을 부린다던가, 그리고 정말 나쁜 짓은 뭐냐면은 사형수가 있으면 이 사형수의 목을 그냥 치면 될 텐데 이 사형수와 그 가족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한테 돈을 내놓지 않으면은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겠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돈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칼을 아주 무디게 만들어서 한 번에 쳤을 때 목이 이렇게 쳐내지 않도록 그렇게 칼을 무디게 갈았다고 해요. 그리고 돈을 잘 주면은 칼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서 한 번에 끝냈던 거죠. 근데 이 아들이요, 이 둘째 아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이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못돼 먹은 짓인지 아시나요? 본래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이 분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어요? 유산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죽었을 때 그 아버지가 죽어야지 받는 그 재산이 유산이에요.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요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면 이때 재산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요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아직 유산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멀쩡히 살아 계세요. 하지만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당장 내 몫의 재산을 내놓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이 아들이 왜 재산을 달라고 하는지 그 심중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그냥 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언제 죽어요? 아버지 언제 죽을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일단 내 몫을 미리 챙겨줘 주세요. 그렇게 난 내 갈 길은 내가 나가야겠어요 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하지만 그 아들의 속셈이 너무나도 뻔하게 보이지만 아버지는 어쨌든 간에 그 아들에게 챙겨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듯이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버려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다른 나라로 성경에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먼 나라가 어디인지 주목해야 돼요. 먼 나라 어딜까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 찾아갈 그 먼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 그 먼 나라까지 갔던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나라에는 없던 그 즐거움, 내 아버지께서 찾을 수 없었던 즐거움, 집 밖에 나가서야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즐거움, 그것을 찾아 이 둘째 아들은요 먼 나라로 나갔어요.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해요.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말아먹었든지 뭐 유흥을 하다 날려먹었든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내 아버지가 재산을 모았던 것과는 반대로 아주 방탕하게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들을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둘째 아들이라면 그동안 우리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았나요? 하나님 아버지, 내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았나요? 아니면 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주님의 통제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먼 나라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계셨나요? 신학생 제가 2학년 때 친구와 놀러 다니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방학 때 집에만 오면요 시시때때로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나가면 밤 늦게까지 들어오질 않아요. 친구랑 같이 PC방에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노래방에도 가고 당구도 치러 가고, 그리고 저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그래도 그 술집에 따라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놀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다시 집에 기어 들어오는 거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이고 막혀진 영혼들을 만나는 것은 체력이 낭비되는 일이며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제게 고된 노동이자 일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었을까요?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았을까요? 아니죠. 틈만 나면 세상에 놀거리가 없나, 세상에 재밌는 게 나왔나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선적인 모습은요 은혜 받은 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는 척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순간이 즐거운 척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영화 세트장에서 카메라가 돌아갈 때에는 막 행복한 척을 하다가 카메라가 딱 꺼지면 그 행복했던 얼굴이 지워지고 다시 세상의 근심과 피곤에 찌든 그 얼굴로 돌아가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집 밖에서 그렇게 즐거움을 찾았다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갔어요. 자기 만족을 향해 질주했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들을 향해 전력으로 나아갔어요.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성공이 있는 것처럼 맹목적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인생을 맞이하게 돼요. 세상의 성공과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나라가 망했어요. 너무나도 큰 흉년이 찾아와서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궁핍해진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부도가 난 거죠.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까요? 둘째 아들은요?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행복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 끝에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혼돈과 공허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들은 살기 위해서 그 나라에 다른 사람에게 빌붙었어요. 그 사람이라면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아서, 내 인생 좀 책임져 줄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나를 의지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뒤통수 맞는 거예요. 사기 당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그나마 풍족하지는 않아도 내가 먹고는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부정한 일을 시켜요.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요 아주 나를 부당하게 대우해요. 제대로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나를 돌보지 않아요. 돼지들 가운데 나를 던져놓고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있어도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면요 둘째 아들처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에 억울함과 원망이 쌓이는 거죠. 이때 둘째 아들이요 다시 아버지를 기억해내기 시작해요. 내 아버지께 돌아가면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것을 떠올려요.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감각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각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했던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걸 비로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해요. 비록 다시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 차마 고개도 못 들 정도로 너무 부끄러웠지만,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했지만 그 아버지는요 넘치는 감격과 넘치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다시 나의 소중한 아들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가 바로 이 아버지의 은혜예요. 망나니 같은 죄인된 아들을 여전히 그리워하시면서 먼 데까지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시고 결국 그 아들을 찾아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기웃거리길 바라지 않으세요. 결국에 그것은 황무지 같은 허무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와 그 집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평생 배고프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그 영적인 축제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렇게 모두가 기뻐하면서 잔치를 여는 그 시간에 단 한 명 삐진 아들이 있어요. 망나니 같던 둘째를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둘째를 보면서 금이야 오기야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아버지가 이 첫째의 마음에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된 말로 복장이 터진다라고 하잖아요. 첫째 아들의 눈에는 그 잔치가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고 경멸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아버지의 집에서 일한 게 얼만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어울리라고 그렇게 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잘한 것 하나 없는 저 망나니 같은 둘째가 돌아오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팔불출 같은 아버지의 행동이 이 첫째의 마음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다가와서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버지의 표현을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대요. 이게 뭐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둘째는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왔어요. 그것도 건강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이 첫째 아들을 보니까 지금 이 첫째 아들은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몰라요. 병들었던 영혼이 다시 건강해지는 기쁨을 몰라요.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회복의 은혜를 모르는 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첫째 아들인 거예요. 비록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도 않았고 그 자리를 지켰지만, 아버지의 일들을 계속해서 그 아들이 도맡아서 해왔지만, 그도 둘째 아들과 다를 게 없어요. 둘째 아들은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아버지의 돈을 탐냈다면, 이 첫째 아들은요, 속으로 은밀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계산적으로 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차후 내 것이라고 생각되던 그 아버지의 재산을 둘째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보니까 이건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이대로는 아버지가 둘째에게 이미 주고도 또 퍼줄 것 같아서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그동안 참아왔던 욕심과 욕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째 아들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아닌 척 괜찮은 척 속으로 이미 다 계산하고 재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괜찮은 척. 이 정도 했으면 칭찬받을 만하지, 이 정도 했으면 인정받을 만하지, 이 정도 했으면 내 권리를 좀 챙겨가도 괜찮겠지. 아주 자연스럽게 은밀하게 마귀가 우리 귀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속삭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감각해내지 못한다면 오늘 이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속에 있던 더러운 생각들을 우리가 쏟아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요,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영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둘 다 감각해내지 못해요.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안 아버지는요, 단 한 번도 돈을 아까워한 적이 없어요. 낭비된 재산을 안타까워하거나 둘째 아들에게 돈 쓰는 게 아까워서 생색냈던 적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에게 돈이란 사랑하는 아들을 먹이고 입히던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그 아버지에게 더 소중한 것은 아들이라는 생명이에요. 이 한 영혼의 가치가 아버지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두 아들은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감각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돈이었어요. 아버지의 송아지가 탐이 났고 아버지의 염소가 탐이 났어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각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 말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세와 능력이 더 탐나지는 않으세요? 아버지와 함께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으로 내가 즐기기를 바라고 계시진 않은가요?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은혜로서 전달이 되어지는 그 생생한 감각을 우리가 깨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침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마음을 헤아리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각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일을 주님의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더 먼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을 찾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을 내가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들을 이 시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그 은혜를 기억해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감각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 세상에 아버지 우리의 눈이 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아버지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에 매진함에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우치셔서 성령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그 영원한 가치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물기 원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곳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그 풍성한 마음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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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아버지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감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감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에도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의 즐거움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즐거움 찾게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 그 뜻대로 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완전히 우리를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완전히 내려놓고 순복합니다. 주님